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와,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유명한 가수가 되실 수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시니까 아마 필리핀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올해는 2021년도 8월 달이면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처음 선교사로 간 지 60주년 됐어요. 벌써 한국을 떠난 지 35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한국 갔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한국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 가서 사실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금은 필리핀 분들을 섬기시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는 부활절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도 부활의 시절에 계속해서 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러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한 열흘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기도회는 사실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마디만 말씀하고 그냥 또 기도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너무 길게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그만할게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 당하는 종의 노래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그 사랑으로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 속에 그의 종들을 조정하시고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종들만 그러니까 종이라면은 꼭 목사, 선교사, 장로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어느 사람이든지 종이 되는 것이에요. 꼭 필리핀 분들에게 꼭 강조하세요. 그러면은 종은 하느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종이를 내린다면 하느님의 권하에 서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기쁘게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하여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일을 하면서 순종하는 그의 종들입니다. 오늘은 42장 1절로 4절 첫 번째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뭐 다 아신 거죠. 그러면은 42장 1절 보면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지 와, 내 딸을 보라, 내 아들을 보라. 세상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면은 정말 축복된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1절 보면은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주 목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계속해서 그 말씀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4절 보면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면은 보니까 섬들이 주님의 교훈, 주님의 정의를 앙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핵심이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뭐 영어로 justice이라고 해요? 맞아요? 전 영어를 요즘 조금 익숙하지 못해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말하는 정의, justice 뭡니까? 로마서 5장 5장 1절입니다. 맞죠?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정의의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맨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와,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의롭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오무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얻었고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울 사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딘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제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그 자유를 너희 자신들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것은 자유예요. 참된 자유는 뭡니까?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정말 선교사들은 아니까. 와,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의의 복음, 구원의 하나님의 정의를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언제 세상의 끝이 언제 될 것인가? 종말이 됐습니까? 요즘 그렇게 자꾸 개인이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할 때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할 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첫 번 하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풍부합니다. 너무나 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너무나 죄가 많은 악독한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직접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과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불쌍히 여기는 눈이 생겨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가난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너무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들을 건져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사회 운동가 같은 그런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였죠. 야고보서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이요. 야고보서 2장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 어떻게 이해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죄가 많은, 뭐 필리핀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람이 만든 어려움도 있고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미국은 더 많죠. 한국도 있고 어디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조금 다르게 볼 것 같아요. 한국에는 또 미국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이 무식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노인들을 싫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뭔가 무의미한 것을 여기는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상의 부유함은 1%의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난민들이 늘어나요. 2,600만 명의 난민들이 있어요. 그중에 절반은 18세 이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요즘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니까 백인 아닌 사람들을 너무나 이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폭행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수백만 명의 집 없는 아이들이 있고요.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도 비박당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나라, 한국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돼서 75년 동안 벌써 만나지 못하고 그런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는 그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탄의 죄악한 계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만든 죄악에서도 건져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저는 그 전에 비행기 다닐 수 있었을 때는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 노르웨이에 자주 갔었습니다. 제 친구 한 분이 프랑크 칼렙 옌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이 노르웨이에서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노벨 평화상의 위원회 위원 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마다 제 이름 부르고 데이비드, let me tell you a story. 우리 어떤 노르웨이 어떤 옛날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 청년의 이름은 한스 닐센 하우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18세기예요. 요즘은 노르웨이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맞죠? 근데 18세기에는 노르웨이는 덴마크 밑에 아주 이제 압박감을 당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자유롭지 못하고 산업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물건을 수입해야만이 살 수 있는 굉장히 가난한 어려운 나라였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뭐 한 21살, 2살, 3살이나 그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젊은 사람 이름 부르면은 노르웨이의 사도라고, 아파솔 오브 노르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거의 죽은 것 같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도 목사들이라도 많이 무식해서요. 전혀 복음의 역사가 없었던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더구나 목사가 아닌, 교회에 맡은 사람 아닌 다른 사람 복음을 나가서 전하면은 감옥에 드는 것이에요. 그 정도 심각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한스 닐슨, 자기 부르심 받았어요. 목사가 되기 위한 부르심보다는 그래도 자기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젊은 친구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는 불법으로 살았죠.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감옥에 들어가서 9번이나 감옥에 들어간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그 한스 닐슨, 이 젊은 사람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느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의로운 사람으로서는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했어요. 우리 노르웨이, 우리나라는 우리 헌법은 성경 말씀에다가 맞추면은 이 나라가 번성이 되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30살쯤 되니까요, 한 2, 3천 명의 젊은이들이 노르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냥 마침 이 한스 닐슨, 이 젊은이,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복음의 씨를 심어주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심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 역사를 좀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18세기예요. 항상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산업이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가든지 씨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용사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대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적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배웠어요. 그러면은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으면서도 실제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많이 줘요. 그러면 심고 좋은 먹을 것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덴마크,
화란, 홀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야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고 노예같이 살았어요. 노예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뭔가 노르웨이는 어업이 많잖아요. 뭐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어업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배우게 되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물고기 쓰레기 같은 것도 가지고 뭐랄까 그 fertilizer 뭐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소금이 부족하면은 한스 닐슨 어떻게 소금을 프로세싱하고 만들 수 있는가? 그다음에 소금의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저녁에는 설교할 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과 행동을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스 닐슨은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돈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공장하고 혹은 농장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었어요. 아까 9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마지막 번에 감옥에 들어갈 때는 자기 주머니에는 아마 필리핀 페소로 하면 한 120 페소? 미국 달러 한 $2, 2불 50전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을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 당하는 종의 첫 번 사명, 주 사역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난 주간으로 지나왔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고 anxiety, 큰 불안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나 좀 부정적인 것이 많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정말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아까 얼굴들을 조금 몇 분만 얼굴을 보니까요. 저는 참 여러분 좀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선교사들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변함을 받고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발전과 좀 달라지는 것도 좀 많이 좀 개발돼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제가 하는 말은 선교사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앉아서 믿기만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여주고 그리고 먹일 수 있도록 공단까지 세워주시고 고아원들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 42장은 고난 당하는 종의 첫 번 노래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주목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은 선교사들도 너무 어려움 당하시고 많은 육신적인 병도 있고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좀 새로운 눈으로 눈을 밝혀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 함께 계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느님과 의롭게 되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이 필리핀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는 많은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